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종말론적 뉴스나 재난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곤 합니다. 전쟁의 소문, 기후의 이상, 지구,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믿는 성도들조차 마음 한편에 불안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 하르파조는 순식간에 낚아채라, 강제로 이끌어 올리다라는 매우 역동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데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혹은 거센 물살이 물건을 순식간에 휩쓸어가듯 강력하고 즉각적인 이끌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의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휴거의 모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이 소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워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사건은 과연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신학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나누어진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주님이 예고하신 7년 대환난이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이 관점을 붙드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품으신 지극한 보호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면하게 하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험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 그 시험의 때 자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강력한 보호의 언어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땅을 덮기 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 천사들은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환난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임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7년 대환난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시점, 곧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앞서 나눈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말씀을 다시 붙들어 봅니다. 헬라어로 나팔은 살핑크스인데 이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라 고대 전쟁터에서 진군의 명령을 알리거나 왕의 도착을 선포할 때 사용되던 소리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반 만에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음성을 듣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환난 중간 휴거의 상징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적그리스도의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헛된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가 다 졸며 잘 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대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순간 동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의 귀를 예민하게 훈련하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교회가 7년 대환난의 모든 시험과 박해를 믿음으로 통과한 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헬라어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아판테시스 곧 영접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 문화 속에서 한 도시의 시민들이 자기들의 왕이나 귀빈이 방문할 때 성문 밖으로 마중을 나가 그를 영접한 뒤 다시 그 왕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관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즉 성도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는 재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와 순교적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강인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든 환난 중간에 일어나든 환난 후에 일어나든 그 정확한 시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 견해로 서로 논쟁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정작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이 엄중한 진리를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6절에서는 같은 진리를 더욱 생생한 밤의 장면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낮의 들판에서든 밤의 침상에서든 삶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 그 나눔은 일어납니다. 특별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밭에서 일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맷돌을 돌리는 그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데려가실 자와 버려두실 자를 나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겉모습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잠들고 함께 일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주인되지 않은 자는 그날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는 결코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준비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환난 전 휴거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공중에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십시오. 환난 중간 휴거의 경고를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소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십시오. 환난 후 휴거의 말씀처럼 삶의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때에 연연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밭에서, 맷돌 앞에서, 잠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나팔 소리에 기쁨으로 뛰어오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마지막 날의 소망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고 눈앞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밭에서 일하든 맷돌을 돌리든 잠자리에 들든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